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다룹니다. 그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것이라는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지, 또 어떤 특징과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곳은 강하고 탄탄한 바위 위에 세워진 곳으로 로마 황제에게 바쳐진 거대하고 화려한 신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아주 화려하고 찬란하게 빛나는 이방 우상 신전도 많이 위치하던 곳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곳은 하나님이 아닌 황제와 우상을 숭배하는 화려한 곳이었고 세상의 가치관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으로 제자들을 이끌고 오셔서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쉽게 말하면 너희에게 나는 어떤 존재니? 라는 질문이죠.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온 유대와 이스라엘을 강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만 할 수 있다고 여겨졌던 모든 일들을 행하고 다니셨기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로 바다의 풍랑을 잔잔하게 만드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나병 환자, 눈먼 자, 저는 자, 모든 환자들을 한 번에 고치셨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에는 권위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모두는 궁금해했습니다. 도대체 이분의 정체는 무엇이지? 결국 사람들은 스스로 추측하여 예수님의 정체를 정의 내리곤 했습니다. 이분은 분명히 죽은 세례 요한이 환생한 분이야. 이분은 분명히 엘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 한 명이 환생한 분이야. 아니, 이분은 그들보다 더 뛰어난 선지자야. 각자 믿고 싶은 대로 그들의 생각대로 예수님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 그는 누구인가 이 화두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시죠. 13절,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당신을 누구라 추측하고 정의 내리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만큼은 당신이 누군지 바로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황제와 이방신을 섬기는 그곳, 세상의 화려한 가치관이 가득한 그곳에 데려와서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리고 이 질문에 베드로가 답합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는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고백의 뜻을 아직까지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고백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실히 드러내주는 최고의 고백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즉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시죠. 당시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제사장, 선지자만 받는 것이었죠. 예수님은 온 땅의 왕이셨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온전한 제사장이셨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주시는 온전한 선지자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한 그 구원자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고백을 기뻐하시면서 그에게 한 가지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18절, 19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신 계획은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18절과 19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께서 세우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말해주고 계십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면요. 첫째,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목사나 성도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우신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 교회는 예수님께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을 통해 세우시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예수님의 것이 맞지만 예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가십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믿음의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향한 올바른 지식,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고백을 한 그 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예수님을 바로 알기 위해 힘쓰고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 예수님을 고백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든든하게 하시고 부흥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19절을 보면 예수님은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교회가 복음 전파와 올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권세를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땅에서 메고 푼다는 말은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잘못된 길을 갈 때에 징계하고 훈계하여 옳은 길로 지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서 잘 배워야 하고요. 배운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아가 전하고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지도하고 도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와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예수님의 것이 교회이고, 그리고 참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온전히 세우고 부흥시키는 곳이 교회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우리는 정확히 인지하시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사랑하고 든든히 세워가고 영혼들을 옳은 길, 천국 길로 인도하기 위해 잘 가르치고 지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 믿음의 고백과 헌신을 통해서 세우신 교회,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 이 교회에 대한 바른 인식과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더욱 사랑하며 헌신과 섬김으로 세워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들에게 말씀과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